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좋다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 오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안심이 된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믿을만 해서 너무 좋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국에 가면 너무나도 많은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짝퉁 가짜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참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국 산시성 타이완시에서는 가짜 쌀을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쌀처럼 흔하고 싼 그 물품도 가짜를 만들어서 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중국 사람들이 감자와 고구마 전분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속에 플라스틱을 넣어서 가짜 쌀을 만들었는데 이 가짜 쌀이 중국 내에서만 팔렸을 뿐만 아니라 세계로 수출이 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게까지 이 쌀이 수출되었다고 하니까 참 많은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진짜 쌀은 끓이면 죽처럼 돼버리는데 이 가짜 쌀은 끓여도 죽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쌀알 그대로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비신앙적인 신앙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제목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적인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정작 보면 그게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인 경우가 신앙의 영역에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신앙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비신앙적인 영역이 있으며 그래서 이 신앙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인 반면에 신앙적인 영역이 아닌 비신앙적인 영역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세속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일, 거룩한 일, 신앙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일이요 거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들, 헌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어쩌면 거룩한 영역, 신앙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반해서 정반대의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육신의 영역,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 비신앙적인 영역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영역들이 다 비신앙적인 영역이라고 어쩌면 단순하게 구분하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불신자는 오로지 썩어질 것, 이 세상의 것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불신자라고 한다면 신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영적인 일,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전혀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에 매진하게 된다고 한다면, 신앙적인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자동으로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일, 거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하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쓰는 그 모든 신앙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 일을 하는 동기가, 그 마음속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가 된다면 그러면 그건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가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가짜 쌀 속에 숨어있는 플라스틱처럼 그것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아주 해롭게 되는 그런 독과 같은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만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처럼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신앙적인 열정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인 열정이 뭔가 부족하고 미흡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열정으로 따지자면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세 가지 척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했을 때 세 가지 척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것을 열심히 했는가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일에 매진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나쁜 짓만 하고 육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에 비한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신앙적인 모범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채점을 했다고 한다면 100점 만점짜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교를 믿는 모슬렘들이 하루에 시간이 되면 그때마다 메카를 향해서 절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를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보통은 하루만 금식하면 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바리새파가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거지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11조도 얼마나 철저히 했냐 하면 이들은 11조를 할 때 그저 수입 가운데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별로 하찮아 보이는 소득,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어쩌면 여기서 무슨 11조를 하겠나 생각되는 그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문헌에 의하면 그들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 뒤에도 내가 무엇을 소득을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물건을 돈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나에게 팔 때 11조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이 물건을 팔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그러할까 해서 자신들이 그 산 물건 가운데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릴 정도로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는지 모릅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그래서 성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경고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신앙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신앙적인 일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박수 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쉽고도 근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누가 인정받냐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 박수받게 돼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재밌고 즐겁고 자부심이 생길 만한 그런 일들이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핍박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고난을 받게 해주시고 내가 순교를 당해서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순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모인 그 그룹 속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것이 박수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모하기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극단적인 몇몇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슬렘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착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부가 아주 극단적인 일들을 하는데요, 극단적인 테러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자살 폭탄을 가지고서 자폭 테러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가? 왜냐하면 그 그룹 내에서는 그렇게 자폭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뿌듯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일도 우리가 그 신앙적인 부분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자기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일 제가 마음 가운데서 열심히 정말 목회를 잘해가지고 대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고 제일 큰 교회를 짓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받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좋은 일일까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정말 좋은 일이 될까요? 물론 신앙적인 일을 하는 것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마음의 동기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동기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한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동기가 된다든가 나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지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신앙적이고 썩어질 것들만을 위해서 일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적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거룩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할 것이고 예배도 드려야 될 것이고 감사도 해야 할 것이고 찬양과 경배도 드려야 될 것이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정말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의 전략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열정을 하지 못하도록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열정을 내도록 그냥 내버려 둔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신앙적인 일들을 하긴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게 잘못된 건가요? 11조 한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신앙적인 열정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의의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는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잘했다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인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부였는데요,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을 판 돈을 교회에 헌금으로 가져가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다 처분했는데 그들이 다 베드로에게 드리지 않고 일부는 감추어 두고 일부만 가지고 가서 베드로 앞에 내놓고 이것이 전체 우리의 재산을 다 판 내용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 가운데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 드린 것이라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드려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발적인 행위이지 강요된 것도 아닙니다.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에서 아마 심각한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밭을 팔아서 전 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내놓은 겁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바나바가 전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바나바를 향해서 칭찬하고 박수치고 정말 좋아했을까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아마 다 박수쳤을 거예요. 세상에 바나바 사도가 이렇게, 바나바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다니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박수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사람들의 앞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아서 박수 받고 싶은 욕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팝니다. 팔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정말 순수한 동기로 팔았다고 한다면 다 드릴 수 있었겠지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파는 그 순간에 전체를 드릴 수 없어서 일부만 드리고 전체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죠. 만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람들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1대1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이 그립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런 욕구가, 욕망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솟아오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신앙적인 행위들을 중단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위선적인 것이 아닌가?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의 마음속의 동기가 순 가짜였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전부 중단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단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학생이 되었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에 지금은 이름이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그분이 누군지 지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선배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2년 선배인지 3년 선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배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선배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그 선배는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롭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해 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솟아오르고 자랑하는 마음들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솟아올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말을 더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죄를 좀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어느 날 그 선배가 술에 취해서 기숙사로 들어온 모습을 봤는데 그때서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알 것 같다 말하면서 마음이 기쁘다 말하고 내가 죄를 오늘 지었는데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선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만일 이런 영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신앙적인 일을 중단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신앙적인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악한 동기가 자꾸만 솟아오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동기가 내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교만한 동기가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엎드리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고 늘 교만한 마음이 솟아오르고 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고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하고 신앙적인 일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악, 내 스스로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비신앙적인 욕구가 솟아오를 때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한 마음이 솟아오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내가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기적을 베푸는 그 순간에 나의 기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낫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최고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욕심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교만한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선교를 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가운데 바울 사도가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복음 전파의 사역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는 해가 되고 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교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독으로 바울 사도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죽어야만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도 주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서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교만한 욕구와 비신앙적인 욕구가 나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해갔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가 못한가 비교해보고 다른 기관을 비교해보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우리가 좀 더 못한 것 같으면 낭망에 빠지고 분노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씻겨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